오늘은 말씀의 비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으로 누리게 하시고 말씀의 증인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현장을 먼저 좀 보면은요. 지금 현장은 완전히 이 정신병 시대입니다. 정말 병원에 가 있는 환자들 말고 걸어 다니는 정신병 환자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정신병이 전에는 뭐 어른들이 살다가 힘들어서 이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요, 소아정신과가, 그죠? 서울대 그 김봉년 선생님 거기 보니까 뭐 5년, 또 연세대 뭐 신의진 선생님 보니까 거기도 뭐 몇 년, 이렇게 소아정신과를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 예약이 아예 닫혀버렸어요. 이게 한 5년씩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이 정도로 지금 어린이가 아니고 소아예요. 그죠? 이 아이들이 뭐 자폐로 막 여러 가지 정신병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어디에서? 현장에서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자라가면서 이것이 이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 하면은 이제 중독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디에 중독이 되냐? 마약 중독, 또 게임 중독, 뭐 쇼핑 중독.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더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자살 시대가 되어졌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률 1위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은데 왜 한국이 더 많냐? 거기에 어떤 분이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미국에는 마약 중독자가 많기 때문에 자살률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마약에 중독이 돼 있어서 자살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취해 있기 때문에.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진짜 기가 막히고 소름 끼치는 일인데 맞다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마약이 미국처럼 그 정도까지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죠? 질병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에서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받으려고 어디까지 와요? 교회까지 옵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완전히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오해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다. 완전히 정의 쪽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이러잖아요. 완전히 뭐 개혁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정의에 가서 뭐든 회개 운동하게 돼요. 회개 운동하라고 외쳐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요, 이 죄의식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회개 운동이 아니고 네 힘으로 할 수 없다,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너 그거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죄의식에 점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또 두 번째 뭐죠? 엘리야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먼저 신비운동합니다. 이 신비운동을 계속하다 보니까 하나님 자체는 신비인데 신비주의에 빠져서 신비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몸으로 체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착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예레미야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레미야다 하는데 이 예레미야는 뭐 했죠? 박해운동하는 사람이죠. 이 박해운동 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아닌 뭐죠? 사람 사랑 쪽으로 치우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인데 사람 사랑 쪽으로 자꾸 치우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또 누구나 선지자 나오죠. 선지자. 완전히 율법운동 쪽으로.
이 율법 운동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래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다 틀린 답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는 이런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잘못한 거 깨닫고, 그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베풀어야 되고 그래요. 이게 나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지구를 바꾸는 거예요. 이 고백이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뭐예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중의 권세를 붙잡고 사람들을 속여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이 영적 문제 가지고 살다 영원한 지옥 가도록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린 참 왕이신 그리스도. 이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 다른 걸 집어넣어 줍니다. 축복받을 것과 거리가 먼 것들을 집어넣어 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이 얼굴이 나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자꾸 하냐 하면은 이제 뭘 하겠냐.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이게 자꾸 제 마음속에 이 생각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한번 생각할 때마다 쌓이고 또 생각할 때 또 쌓이고 이래서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사단의 견고한 진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네 능력으로 살아왔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왔는데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 사단이 자꾸 견고한 진을 쌓고요. 하나님 떠난 죄로 시작해서 우리가 실수한 자범죄 또 조상의 우상숭배한 이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로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내버리셨는데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네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자꾸 어디 빠져요? 이 죄의식, 죄책감에 빠져버리거든요. 또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옥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사단과 죄와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럼 지금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그 지금 역사하면서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셨고 지난주에 기도응답의 비밀 말씀을 전달을 해드렸어요. 오늘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오셨잖아요. 그럼 예배를 왔는데 우리가 진짜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예배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올 때에 100% 진짜 난 아무 문제 없어 이러고 오신 분은 아마 글쎄요 있으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 있잖아요. 그죠? 뭐 건강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질병 문제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뭐 경제 문제도 있고 인간 간의 갈등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어디 와서 예배를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거 하나 딱 붙잡고 가시면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 우리 보통 45분 정도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거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못해요. 그 제목만 붙잡아도 돼요. 저도 지난주에 올바른 신앙 고백, 내가 어떤 환경과 사건과 응답과 축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난 올바른 신앙 고백하겠다. 그럼 이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죠? 이 반석 위에. 그러면 내가 올바른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가신다 그랬고, 그래서 교회에는 뭐가 일어나요?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다 기억 못하면 1, 2, 3 대지 제목만 붙잡으세요. 아이고 그것도 나 기억 못하겠어요. 그럼 전체 제목만 붙잡으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붙잡으시면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거를 붙잡고 한 주간 사는 거하고 이걸 놓치고 한 주간 사는 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그죠? 사람을 딱 만났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별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정비소를 이렇게 갈 일이 있었어요. 제 차가 아니고. 이제 큰 사이가 차를 맡겼는데 이게 6주 동안 정비가 안 돼. 그러더니 이제 드디어 정비가 돼서 이제 그 차를 가지러 분당까지 가면서 데려다 주고 나는 이제 와야 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니까 1시간이 훨씬 넘게 걸리는 거예요. 차로 가면 30분, 35분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면서 저 나름대로 가면 누굴 만날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챙겼어요. 내가 만일 여기에서 정말 이 사장님을 만난다면 내가 요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복음편지, 조그만 책자 있잖아요. 그거.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직원을 만났는데 이야기할 시간이 별로 없다. 사장님도 이야기할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럼 전도지를 한 장 드려야죠. 전도지 챙기고, 전도지 한 3장 챙겼어요. 근데 못 만났어요. 가서 그냥 차 안에 앉아있다 바로 돌아오게 돼가지고. 그런데 뭐예요? 나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죠? 그럼 내가 누구에게인가 복음이 전달돼야지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이 제목을 붙잡고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하고 이거 전혀 없어. 그럼 전혀 이거 없었으면 저는 전도지 분명히 안 챙겨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나는 지금 오늘 이런 인간 간의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모든 사람 수용해라 이러고 나와요. 그게 답입니다. 그죠? 나는 지금 경제 때문에 어려움을 왔는데 이 경제 문제를 내가 어떻게 지금 이거를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지난 주간에 화요 집회 때 뭐가 있냐면 영적 재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뭐예요? 300% 준비하라. 그럼 영적 재벌만 붙잡으면 안 돼요. 내가 300% 준비할 게 뭐예요? 내가 여정을 가는데 그죠? 300%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거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근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고 왔어요. 그럴 때 우리 당황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그때의 중요한 게 뭐냐? 강단 말씀이에요. 나는 이번 주에 일어날 일이 전혀 내가 일어날 일을 모르고 있었는데 나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 그때 올바른 신앙 고백해라. 아 맞다. 내가 올바른 신앙 고백해야겠다. 첫 번째 대지 그랬잖아요. 문제, 사건,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그래 내가 이런 상황을 부딪혔을 때 내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한 단어를 붙잡으셔도 좋고 한 문장을 붙잡으셔도 좋고 아니면 다 기억할 수 있으면 다 붙잡으셔도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에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는데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첫 번째 오늘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론을 짧게 할게요.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한 말씀이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그런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됐어요? 거듭나게 되어졌어요. 거듭난 뭐죠? 중생이죠.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면은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축복도 영원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듭난 것도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영접했는데 그 영접한 그 사건이 어떻게 영원과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거기 성경 구절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적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살리는 말씀이다. 어떻게 살려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치유한다. 이건 먼저 어떻게 영원 치유되어지지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지요. 또 우리의 육신도 치유가 되어집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어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단어 가지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육체를 치유해 가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속임수를 이겨요. 뭐죠? 승리하는 말씀입니다. 뭐를요? 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 사탄의 속임수 속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 하면요. 네가 이 선악과 먹어봐라. 선악과 먹어보면은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런데 선악과 먹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탄에게 완전히 붙잡혀 버렸어요. 또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도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하고 나왔을 때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왔더니 이 선악과 이 사단이 뭐라고 속이냐? 네가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어봐라. 그리고 네가 높은 곳에 올라가 봐라. 그리고 내게 경배하라. 지금요,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이 사단은, 신약의 예수님을 속였던 이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똑같은 방법으로 속입니다. 뭐예요? 진짜 이거 뭐 육신 가지고, 그리고 높은 곳을 교만함을 딱 심는 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배에 실패하도록, 사탄의 종이 되도록 이렇게 속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승리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는데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죠? 또 신명기 6장 16절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또 신명기 6장 13절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경배의 대상 바꾸지 못하게 하죠. 이때요, 중요한 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싸울 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해야 되는데 그 승리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 속엔 뭐가 있지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지요.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복음 전하면서 많이 체험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 사실 저는 오늘 와서 이 부분을 할 거를 생각을 못하고 왔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거 생각, 지금 오랫동안 계신 분들 보면 아마 제가 앞부분에 이 부분을 한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 부분 전달할 거 생각하지 못하고 왔는데 앉아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마음에 담아주신 거예요.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거죠. 정말 안 빼놓고 기도하는 거. 이사야서 50장 4절. 하나님, 제가 말씀 전할 때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학자의 귀를 허락해 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응답이 있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범죄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건 성경 구절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다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다. 머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두은 거예요. 마음하고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생각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마음은 거기 가 있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범죄하지 않게 되어진다. 늘 도박하던 사람이 생각이 내가 도박을 하면 안 돼. 내가 진짜 이번엔 끊어버릴 거야. 근데 마음은 어디 갔어요? 도박판에 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안 간다니까요. 마음이 그리로. 그 마음이 그리로 안 가면 행동도 그쳐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이걸 중요성을 알고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지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면은 정말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건 좀 시간을 내야겠죠. 저는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너무너무 영적으로 갈급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달렸다기보다 갈급했어. 그러니까 뭐가 보이고 들리고 뭐 이렇게 해서 시달리는 게 아니고 진짜 말씀에 갈급했어요. 도대체 말씀을 읽어도 몰라. 이거를 10번을 읽어도 성경을 10번을 읽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시간표가 딱 왔는데 뭐 때문에? 사도행전 5장 42절 때문에. 저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근데 거기서 뭐가 하나, 는자 하나 발견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전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 이렇게 전도했어요. 뭐 더 내용이 없어. 그런데 그날은 성경을 읽는데 여기 는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웃기죠. 집에 있는 성경책 다, 아니 가족들이 다 다니까 성경책이 뭐 있잖아요. 다 찾아봤어요. 처음에 오타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어머, 성경에 오타가 있어? 이랬는데 다 찾아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얼마나 갈급하게 만드시는지 신약을 그날로 다 읽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동그라미 치면서 보니까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 근데 왜 성경을 10번을 읽도록 이거를 못 봤지? 아니, 성경을 안 봤으면은 모르니까 괜찮은데 성경을 10번을 읽도록 이걸 못 봤지? 이제 그날부터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됩니까? 근데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물어도 답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죠? 한 달 동안 기도하다 제가 얼마나 갈급하게 됐냐. 사람들이 이래서 정신이 도는구나. 이제 여기까지 갔어요, 진짜. 아니, 진짜 제가 실제가 그랬다니까요. 이래서 정신 도는구나. 내가 이러고 있다가는 정신병원 가겠구나. 이제 여기까지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저녁에 철야기도 시간에 구원의 길을 듣게 된 거예요. 구원의 길을 듣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진짜 천지가 개벽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 제 인생에 최대 충격적인 날이 그날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요. 제가 어느 정도 집중을 했냐 하면은 이거는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정도로 갈급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94년도에 이제 이 구원의 길을 들었단 말이에요. 94년 연말쯤에 구원의 길을 듣고 제가 녹취를 언제까지 했냐면요. 2004년까지 했어요. 이제 20년 동안 녹취했습니다. 지금 뭐 설명하냐 하면은 이 말씀에 집중하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죠. 지금도 저는 말씀을 틀어놓고는 잘 안 들어요. 그냥 일하면서 이렇게 듣지는 않아요. 일단 저는 말씀을 들으려면 앉습니다, 책상에. 그리고 기록하면서 듣지, 그냥, 그래서 뭐 이렇게 어디 버스 타고 멀리 가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때도 제가 이어폰을 별로 잘 안 꽂아요. 별로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기록을 하면서 듣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에 뭐가 자란다고요?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시간. 여러분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시간 필요합니다. 이제는 저처럼 모르고도 10번씩 읽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모르고 알면 이제 더 많이 읽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말씀을 읽는 시간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삶을 뭘로 확인해요? 말씀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니까 내가 맞구나. 아니면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기록하는 시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저 20년을 기록을 했다 그러는데 20년을 녹취를 했다니까요. 2년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딱 이렇게 2015년부터는 그렇게
녹취하지는 않고 그냥 이제 기록은 하는데 녹취하진 않고 그냥 노트에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로 갈급했었어요. 진짜 말씀에 갈급해. 뭐가 진짜 뭐 귀신이 보여서 하나님 이거 치유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었다니. 저는 기도 제목이 그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 좀 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 정말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제 얼굴 표정을 보고 알아요. 엄마 오늘도 은혜 받았구나. 그럼 저는 딸 셋을 앉혀놓고 저녁에 그거를 또 다 그리스도를 설명을 해주고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하나님 좀 이거 좀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저는 그게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저 병 고쳐주세요. 너 이런 기도는 안 하거든요. 돈 달라는 기도 안 합니다. 뭐 목사가 돈 달라는 기도 하면 그 돈 갖다 어디다 쓰겠어요? 돈 달라는 기도 우리 장로님들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놓고 기도하고. 그런데 진짜 말씀을 기록하는 그 시간에 뭐가 바뀌어졌냐 하면요. 나에게 있는 각인이 바뀌어지고요. 나에게 그동안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내렸던 뿌리가 바뀌어지고요.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이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때 뭐가 생기죠? 여러분에게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힘이 생겨요. 말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암송하는 것. 이게 좀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말씀이 암송이 되어져야지 언제 어디서든지 묵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24시간 가져다니진 않잖아요. 잠자려고 누웠는데 말씀이 떠올라요. 그럼 그건 묵상하다 자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암송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참 제자가 된다. 요한복음 8장 31절인가요? 참 제자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참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포럼하는 시간.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이요. 진짜 증인의 포럼이 되어지거든요. 저는 지난주에 이제 우리 서목사님하고 아침에 여기 내려오기 전에, EBS 내려오기 전에, 저희 교회 좀 일찍 오거든요. 주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씻고 그냥 바로 나와요. 이제 일찍 오는데 우리 서목사님도 좀 일찍 오셔요. 그래서 제가 한 1시간쯤 있다면 우리 서목사님 오시거든. 근데 얘기를 잠깐 하는데 내가 뭐라 하냐면,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사실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의욕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내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정말 예전에는 이게 샘솟듯이 솟아났다면 이제는 정체되어져 있는 것 같고 또 현장에 하나님의 눈물을 생각할 때도 지나가는 사람을 봐도 하나님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죠 했던 이것이 없고 이제는 연결되어지면 전도하러 가고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사역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사역이 되어져야 되는데 때때로 이제 부담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서목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나이가 있어서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사단의 전략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러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지난주 이제 부산을 갔다 왔잖아요. 화요 집회를 237 집회를 부산에서 했어요. 목요일날 이제 부산을 새벽 4시 30분에 집에서 나와서 밤 10시 넘어서 들어갔는데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이 지방에서 덕평까지 오는 사람들 고생 많이 했구나 이 생각도 했고 근데 이제 거기서 말씀을 듣는데 사단이 내 안에다가 이런 불신앙을 계속 심어주면서 이게 사단의 견고한 진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그럼 나는 이거를 진짜 7망대로 그리스도의 망대로 바꿔야겠다.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야겠다. 이제 이런 응답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는 제가 그날 저녁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다리가 막 퉁퉁 부었는데 제 원래 또 잘 붓는 적이라. 그런데 제가 쉬지를 않고 그날 받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다 정리를 했어요. 이제 요약 정리를 한 게 아니라 전체 정리를 다 했어요. 그 이제 3강을 전체 정리를 다 하고 보니까 시간이 이제 1시 반인가 뭐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 이제 그때부터 이거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4시가 됐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피곤하다 이게 아니고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이 힘을 주셔서 내 힘으로 되겠냐고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힘을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말씀 포럼을 불신앙의 포럼을 제가 했었는데 가서 집회 가서 응답받고 이제 믿음의 포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내는데요. 이거를 시간을 따로 안 내도 여러분이 잠깐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많이 안 읽어요. 요즘 이제 더 안 읽고 있는데 책을 많이 안 읽는데 일주일에 한 권 읽는 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그거는 꼭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권 읽으려면 하루에 한 20-30페이지만 읽으면 됩니다. 좀 두꺼운 건 한 50페이지 읽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루틴으로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 여러분 새벽 기도 말씀 들어보세요. 20분밖에 안 돼요. 길어야. 그렇죠? 말씀 읽는 거, 성경 한 3장 이렇게 읽으면은요, 요것도 한 15분 정도면 읽어요. 기록하는 시간, 묵상하는 거, 이거는 뭐 오고 가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암송하는 것도 요거 포럼은 이제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 혼자도 포럼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걸 꼭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이걸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인으로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은 오늘로 이걸 설명을 좀 이렇게 제가 드려보면은요. 자, 지난주 받은 말씀의 응답. 저 같은 건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이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환경과 문제와 사건 속에 올바른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전도 자료 준비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전도 운동 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기도하는, 지난주 응답을 여러분들이 기록을 노트에다 해보세요. 저는 요번에 가서 이렇게 제가 쓰는 노트가 있는데 그거 말고 자료 보니까 좀 작은 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3권을 사왔어요. 1년 동안 3원으로 거기다 3권이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왔거든요. 이걸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번 주 말씀, 오늘 받은 말씀 중에 내가 붙잡은 거, 내가 붙잡은 말씀을 기록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말씀을 놓고 이제 기도 제목을 찾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찾는데 여러분이 오늘 가셔서는 주일날은요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기록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요번 주에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기록을 해보면, 이건 어디에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찾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두고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의 업을 두고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놓고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언제든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겠다. 만남 속에는 내가 요런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에겐 요런 전도지를 한번 준비를 해보자. 우리 가정의 문제, 지금 누가 아프다, 누구 어렵다, 돈이 필요하다, 이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또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업에, 내가 오늘 가는 직장 현장에, 또 뭐죠? 산업 현장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우리 이제 장로님들을 놓고 산업인들도 물론 그렇지만 직장인들도 놓고도 항상 신명기 8장 18절인가요? 18장 8절인가요? 재물어들 능력을 주셔서, 그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도록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그냥 먹고 살면 되니까. 그죠? 저는 직분이 목사다 보니까 저한테 큰 돈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직자들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제가 있는 지역 관양 이 지역과 우리 동편 지역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 요렇게 한번 잡아보는, 요거는 언제예요? 요거 주일날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요, 월요일부터는 요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요렇게 다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요렇게 다 안 잡혀지면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오늘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 3원으로 하는데, 요거는요 여러분이 메시지 노트에다 해도 좋지만, 메시지 노트에다 하면 메시지가 많으니까 다 자꾸 넘겨 들쳐 봐야 돼요. 어떻게 조그만 수첩을 하나 마련을 하세요. 뭐 피드 수첩 같은 걸 해도 괜찮고요. 피드 수첩 하니까 더 이상한데 기도 수첩 기도 수첩에 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기도 수첩도요 한 달이면 없어져. 그래서 저는 그냥 조그만 수첩에다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좀 여러분이 실제로
좀 해서 응답받는. 저는 제가 지금도 아이고 그때 정신 없었지 왜 버렸을까 하는데 제가 이제 94년부터 이게 말씀운동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2014년 2014년 아니야 한 2020년 좀 못 돼서인가 봐요. 그때까지 이게 보니까 이게 메시지 노트가 아니에요. 이게 기도 수첩 노트가 60몇 건이 되는 거예요. 이사를 하려니까 이게 뭔 필요가 있을까 해서 이거를 다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종이 버리는 데다가. 그래 놓고 한 2년 지났는데 아이고야 그때 그거 왜 버렸지?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안 버리고 모아두려고 합니다. 이제 안 버리고 모아두니까 뭐가 좋냐 하면은 이렇게 제가 다는 그렇게 기억을 못 해요. 그런데 이제 몇 군데는 제가 언제 가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떤 제목으로 예배를 드렸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쭉 보게 돼요. 제가 이제 산업 현장 가서 이제 시무식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했던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쭉 제가 찾아봤어요. 그 찾아보고 하나님이 올해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근데 다 버렸더니 아쉽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인생의 작품을 하나 남겨보시는 겁니다. 요 기도 수첩, 사문을 수첩을 가지고 그런 은혜가 우리 새가족들이 이건 새가족 때부터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새신자 때부터 여기 지금 새가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신자들에게도 우리 EBS 회원들이 이걸 가르쳐 주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가족들 또 우리 새신자들 또 우리 EBS 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주시며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원단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받는 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만남과 업과 지역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새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와 우리 EBS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는 모든 가정산업 현장 위에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